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것,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일치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 9월 17일자로 써놓은 일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9월 17일자, 9월 17일이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하루 전날, 금요일 날 암 진단을 받았고, 9월 17일 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에 왔었대요. 제가 그렇게 써놨네요. 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오전에, 9월 17일 토요일 오전에는 가서 이제 부수적으로 CT MRI를 찍고, 그 전날 암 선고를 받았고, 그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스튜디오에 와서, 기도학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노트 메모를 해 놓은 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쭉 아주 몇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푸념처럼,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푸념처럼 했던 말, 나는 언제나 평안할까? 나한테 좋은 시절은 언제 오나?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 이렇게 쉴 날이 없을까?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안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고 나 자신을 쳐서 그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뭐 이런 것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좀 많이 지친 거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나는 언제쯤 편안해질까? 이 문제 해결되면 편안해질 거야. 그래, 이 문제 응답받고 나면 편안해질 거야.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막상 편안함이 없고 또 다른 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여기도 적어 놨네요. 10년도 더 전이에요. 1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도 제가 무슨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일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그게 한 이틀,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됐든지 거의 금식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낮에 무슨 정신으로 약국에서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녁에 기도하러 교회 갈 시간, 그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 시간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마자 뭐 그냥 한나가 성소에 가서 기도했을 때처럼 저도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날 특별 음성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 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평안을 구했던 거는 전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평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계속 주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누구보다도 제가 평안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원하지 않아서 못 누렸대요. 하나님은 주셨대요. 나도 너를 평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내가 계속해서 너한테 평안을 주려고 해도 너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네가 선택했다. 나도 참 네가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인가.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더 서러워가지고 한 시간 내내 울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기도 시간 끝날 때쯤 되면은 저는 항상 제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통곡하고 슬프고 뭐 제 하소연을 다 쏟아놓고 몸부림치는 그런 날도요. 그 기도 끝 마무리에는 반드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스스로 추스러요. 이렇게 엎어져 있던 마음 도로 다
도로 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생각하고 막 선포를 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통곡한 그 눈물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끄트머리에 제가 스스로 저한테 뭐 승리를 선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그런지 항상 그 성전을 빠져나갈 때는, 걸어서서 나갈 때는 그래도 그 마음의 짐, 내가 가지고 왔던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그런 상쾌함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그 말씀은 참 저에게 수수께끼 같았어요. 지금까지도 100% 제가 해답을 얻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본래 좀 근심, 염려, 슬픔형이거든요. 본래 제가 좀 눈물이 많아요. 이런 저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했던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 그때는 내가 안 이랬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하는 UBF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UBF에서는 아주 이성적으로 1대1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런 거를 드릴 때도 그 이제 센터장인 그 목자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데요. 강해 설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우리한테 해석해주는 그런 설교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강의 같아요. 어떤 그 사람들의 감성을 이렇게 그 부추기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 말씀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UBF의 그 분위기 속에서요, 어떤 특이한 언니가 한 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유아교육학과를 다니는 4학년 언니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주 키도 자그만하고 정말 얼굴도 동글동글하게 아주 여성스럽게 아담하게 생긴 그런 예쁜 언니였어요. 그 언니는 항상 상냥하고 이렇게 저같이 어린 그 신입생들한테 잘해주고 따뜻한, 누가 봐도 가서 말 걸고 싶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다정다감한 분. 근데 언제 제가 그분을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완전히 그냥 붉게 달아오른 데다가 눈이 다 풀려 있고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 평소에 항상 따뜻하고 밝고 내 얘기 뭘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이 생긴 그런 명랑한 언니였는데, 조용하지만 명랑한 언니였는데 그렇게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얼굴 마주쳤을 때 제가 사뭇 놀랬거든요. 할 말을 잃었는데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던 저희 담당 언니가 살짝 귀띔을 해줬어요. 저 자매님은 가끔 저렇게 기도실에 혼자 들어가서 펑펑 울곤 해요. 울면서 기도를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그 언니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눈물이 없었거든요. 완전히 그 마음속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골짜기는 아버지의 죽음이었거든요.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가 그 이후로 뭐 어떤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집을 봐도 저희 아버지의 죽음같이 비참한 죽음은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더 보면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서 흔치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이 제가 고3 대학교 1학년 그 틈 사이에,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비참하게 떠나보내면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을 딱딱하게 닫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 자신한테는 굉장히 답답함이었던 거죠. 이 속에 그냥 눈물 웅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웅덩이를 위에 딱딱한 시멘트 같은 걸로 딱 덮어가지고 제가 저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랬겠죠.
딱딱하게 해야지 사람이 설 수 있잖아요. 그 눈물 웅덩이 뭐 건드려가지고 어떡하겠어요. 홍수 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적어도 제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눈물 웅덩이를 터치해가지고 터뜨려서 치료받고 싶은 누군가에게 쏟아내서 하소연해서 그거를 다 씻어버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언니가 부러워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저렇게 기도하고 펑펑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 눈물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더니 그게 완전 수도꼭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노다지 눈물이었어요. 제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항상 눈물이었고, 어제도 눈물, 오늘도 눈물. 또 뭐 어떤 집사님, 개척교회에는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풍파에 떠밀려가지고 온 그런 힘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분들의 병든 것, 또 그 삶의 여러 가지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있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보면 기도해 줄 때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서 더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되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디옥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아무도 없고 언제나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서늘한 공간 속에서 둘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나 그런 게 좀 신세 한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부담 못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았다. 평안은 선택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래요. 평안은 선택. 정말 평안은 선택이라고 여러분 자신한테 자꾸 말해보세요. 평안은 선택이다. 나는 평안을 선택한다. 제가 가끔 평안을 선택했던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침에는 제가 내일 시험이 있고 또 등록금 시한이 넘어가고 모레 학교 갈 차비가 없어도 그냥 주일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야.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래. 이날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발끈을 딱 메고 하나밖에 없는 그 깔끔한 반바지 이렇게 손질 다림질 해가지고 입고 되도록이면 흰색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그러고 아침에 일찍 교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생각밖에 못했을까요? 일요일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월요일도 그렇게 하고 화요일, 수요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평안은 선택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확실히 그렇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이제 사형 집행이 있을 텐데 양쪽에 이렇게 간수들한테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묶여가지고요.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도 자고 있었거든요. 천사가 와서 깨웠잖아요. 감옥 안에 있어도 평안했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실컷 두들겨 맞고 갇혔기 때문에 처음에야 평안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기도를 선택하고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면서 그 하늘에서부터 평강이 내려왔고 그 평강의 자유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매인 게 다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감옥문도 열렸는데요. 신기한 거는 감옥문이 열렸는데 그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도망을 안 간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도 감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 평안이 이렇게 임하면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아지는 건 것 같아요. 평안이 없으면 궁궐에 살아도 갇힌 거고요. 평안이 있으면 그 어디나 진짜 하늘나라가 되는 것. 우리 찬양에 나오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니엘 이야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은 20살이 되기 전에 소년 시절에 소년 다니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궁에서 이제 식민지된 곳에서 끌려온 포로된 소년들이랑 함께 거기서 이제 왕의 특별 수업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포로는 포로거든요. 왕궁에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알 수도 없고, 그 자기 부모를 아마 잃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살던 그 고향에서 정말 얼마나 처참한 그런 그 피 흘림을 목도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한테 철저히 짓밟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있다 보면 어떤 누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어떤 누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떤 앞에 뜻을 정할 만한 그 배경이 될 만한 사건이 없어요. 쭉 읽어봐도 그냥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애워싸가지고 그냥 다 부수고 뭐 포로로 끌고 가고, 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전 기구도 훔쳐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어떤 감정의 개입도 없이 아주 담담하게 이 끔찍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지만요. 이것은 분명히 멸망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쭉 겪은 다음에 이 다니엘이 8절에 갑자기 뜻을 정하여. 우리는 보통 이때는 뜻을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의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마음,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나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절망의 마음, 뭐 이런 걸로 그냥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그 흘러가 버리는 그 마음을 똑바로 세워서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게 든든하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정한 거죠. 이게 누구든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류의 흔들림이 와도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져도, 그죠? 바닷물이 넘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뭐 그런 말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도 아마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같은데 시편 57편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윗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깨워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죠. 그것을 이제 여기 다니엘서에는 아주 더 간단하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뭐 어떻게 뜻을 정했냐? 왕이 내리는 그 우상의 상에 올렸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상의 상에 올랐다라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왕이 내려주는, 은혜로 내려주는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고기였어요. 고기와 포도주. 굉장히 진미, 귀한 음식인데요. 다니엘은 이것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리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다음에 그냥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환관장에게, 자기를 담당하는 그 최고 실무자이고 권세자인 환관장에게 요청했어요. 공손하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환관장이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네 말을 들어주고 싶어도 네 얼굴이 만약에 축나거나 그래서 이게 네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이 열린 거죠. 해줄 수 있으면 나도 너에게 해주고 싶다. 그 뜻 아니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이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관장님이 이제 자기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다니엘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 다니엘이 그 환관장이 또 감독으로 세운 실무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11절에 나오는데요.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채식으로 시험을 해봐 달라. 10일 동안. 이게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참 자기가 뜻을 정했는데 그 뜻으로 나가서 뭐 시비하지 않았어요.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목숨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복종할 자에게 복종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그런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간증자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참 이런 모든 면에서 보았을 때 내가 포로로 잡혀갔든 뭐 돈의 포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난의 포로, 슬픔의 포로, 그렇죠. 뭐 재앙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의 시류에 휘말려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의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강은 선택이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평강을 주고 싶었다. 나도 너에게 평강을 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우리가 이제 원하면 그 평강을 바로 받는 거죠. 여러분, 저처럼 사시지 마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헤맸던 저처럼 사시지 마시고, 바로 평강을 선택하세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암 선고를 받고서도, 제가 CT MRI를 아침에 일찍 찍고, 이제 앞으로 얼마간 기도학교나 진약사톡이나 영상을 못 찍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도 아직 수술 받기 전이니까 하면서 그 토요일 오후 1시에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원고를 쓰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많이 그 옛날보다는 큰 탓이겠죠. 그죠? 하여튼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외로 강하게 지으셨다라는 거, 그런 거 인지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빌립보 감옥문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돕는 자가 되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 평강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언제나 근심과 염려와 혹은 두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눌림 속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게,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월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견디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의 세계 속에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빛이 온전한 빛으로, 소금이 그 온전한 짠맛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주 뜻대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